네, 우리 아가서 1장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말씀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가서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자 그리고 남자, 친구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성경에 동그라미 표시로 또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여자, 또 친구들, 남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가서를 같이 읽을 때는 여자 역할한 사람, 그다음에 남자 역할한 사람, 그다음에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 혼자니까 전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자, 그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솔로몬. 자, 이 솔로몬의 아가 1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가서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이 아가서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인데, 특별히 야가서에서는
세 번의 메마른 시기, 영적으로 침체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시기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가서 전체적으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의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아가서의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누가 썼죠? 네, 솔로몬 왕이 썼는데요. 자, 솔로몬이 쓴 왕 세 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어, 유대인들은 잠언을 성소의 바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전도서는 성소의 안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가서 뭘까요? 네,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는 영어로 하면 Holy of Holiness,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네, 가장 거룩한 곳인데요. 그래서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아가서로 기도하고, 또 아가서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 중에 이 아가서를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여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도 영적 침체 속에 있다가 이렇게 여러 번, 적어도 세 번 이상은 이 아가서 말씀으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음, 혹시 영적 침체의 시간에 있다면, 메마른 시기 가운데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자, 아가가 베이비인가요? 아니죠. 아가서는 한자로 하면은 곱다, 고울아, 그리고 노래가 해서 아주 고운 노래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아가서가 쉴하 쉬림이라고 합니다. 쉬르는 노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쉴하 쉬림.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여기 표준 세번역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이 아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는데 이 아가서가 아까 또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지성소, Holy of Holiness, 지성소와 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우리가 또 그런 뭐 중에 뭐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주들의 주.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주인이시다. 근데 이 아가서라는 이 성경책의 이름 자체가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노래냐면 솔로몬의 노래죠. 자,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슐로몬이라고 합니다. 이 1장 1절을 쉬라 쉬리마 쉘리 슐로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슐로몬이에요. 자,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뭐죠? 슐람미 여인이죠. 그래서 슐로몬, 슐람미 비슷하죠.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눈치채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샬롬, 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슐로몬. 바로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사실은 하나였던 거예요. 네, 우리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슐람의 여인은 이름부터가 원래 하나였던 놀라운 이 이름 안에서 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전무후무했던 왕이고, 네, 지혜의 왕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특별히, 다시 오실,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이기 때문이에요. 노래, 시는 산문과 달라요. 소설과 다릅니다. 산문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데 시는 어떻습니까? 종이가 있다면 종이를 꽉 구겨서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하나하나 하나의 상징과 의미를 알아야 그 맛을 알게 되는 그것이 이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라 할 때 이 아가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또 아가서가 또 뭔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뭔가 좀 민망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야한 책이야, 이렇게 간과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너무나, 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지성소와 같은 책인데, 그래서 이 아가서를 잘 읽지 않고, 아가서에 숨겨져 있는 그 계시와 또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와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아직 1장 1절입니다. 네. 솔로몬의 아가라. 바로 이제 그 솔로몬, 아까 의미 들었죠? 그리고 아가라. 솔로몬은, 총 1000편 이상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노래를. 그런데 솔로몬의 1000편에 넘는 그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뭐냐? 바로, 네,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네, 성도에게 불러주시는, 나에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어, 이 아가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또 연결되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딱하게 말씀만 묵상하는 것보다 찬양도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과 연결되는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인데요. 우리 함께 반주가 없지만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네, 제가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노래를 재생 목록을 좀 연결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노래들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들 중에 쉬르 하 쉬림. 그것이 바로 아가이고, 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은 여기 표준 세번역에서도 보면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 제가 개역개정과 표준 세번역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니 영어로 보면 let him kiss me라고 합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자, 여기서 입맞춤은 뭘까요?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토라의 입맞춤으로 오랫동안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말하죠.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입맞춰 달라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레마로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의 사랑이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아가서 1장 1절을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네, 붙여놨더라고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라는 것은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기쁨을 상징하죠. 포도주, 와인은 와인.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의 사랑이 아닌 모든 기쁨, 당신이 사랑이 아닌 것에서 오는 모든 기쁨이 이 또 포도주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오는 기쁨, 이것도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기쁨, 주님이 아닌 다른 기쁨, 그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그 어떤 기쁨도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달콤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라는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2절 말씀에서도 또 연관이 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네, 우리 조금 작게 보이지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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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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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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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더 달콤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 자체가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좋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떠한 기쁨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야가서 1장 2절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로 가서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가서 1장 3절에 기름,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이 찬양입니다. 일단 한번 찬양이 나왔으니까 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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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예수,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네. 네.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나오죠. 네, 이 기름, 어, 예수, 예수, Holy and Anointed One. 네. 예수, 예수, 예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네,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함마슈아흐라고 하는데요. 메슈아, 함마슈아흐.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네, 나의 주인이시고, 또 제사장, 우리의 화목제물,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바로 제사장이 되시고요. 또 선지자이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네, 고난받는 종으로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이 향기름 같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또 이런 찬양도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아가서 1장에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우니 라고 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1장의 말씀이 다 너무 좋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또 말씀이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게달의 장막같이 거무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게달은 누구냐면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 바로 유목민의 텐트를 말하는데요. 유목민의 텐트에 황금칠을 하지 않겠죠. 빨리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유목민의 텐트는 아주 허름하고 볼품이 없는 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계달의 장막같이 검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을 말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네, 죄인이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검어요. 계달의 장막과 같이 검습니다.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네, 왜 아름답죠?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왜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은데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좀 한 일주일을 했나? 그렇게 했는데 아는 언니가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쭉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 성전에 휘장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죄가 있는 채로 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성소에 이렇게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찢지 않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하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아름답지 않습니다. 검습니다. 저는 계달의 장막같이 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저 아름다워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저 금식도 했고요. 새벽 기도도 했고요. 저 성경도 몇 독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요가 아니라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이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잘 찾아보니 나한테도 선한 것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들었던 그 예시 중에 너무나 감동적인 예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뭐를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헌금을 많이 해라. 선교사로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너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래, 너가 나한테 꼭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의 무거운 짐을 나한테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멋지다라는 말로 부족한 정도로 멋지십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맨날 죄 짓고 맨날 사고 치고 맨날 감옥 가고 맨날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게임 중독에 시달리는 그 자녀를 볼 때 그 그 부모의 마음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나요?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보았을 때 침체에 빠지게 되죠. 또는 뭐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어,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내가 나를 보기에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쟤 무슨 일 있나 할 정도로 표정도 안 좋고 네 영적 침체의 그 메마른 시기 영혼의 메마른 시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은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장 5절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어,
우리 이것과 관련된 찬양이 있어요.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고 1부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아멘.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